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10월) 첫째 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연휴는 아주 특별한 명절을 우리가 보낸 것 같습니다. 어쩌면 부모님을 뵙지 못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더 부모님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런 명절이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벌써 가을바람이 서늘하게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이 가을을 잘 넘겨서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겨울에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최근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라고 하는 기관에서 실시한 2020년도 종교 및 종교인 관련 대국민 인식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각 종교가 갖고 있는 이미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불교 신자들에게는 온화한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49.9%, 절제적인 32%, 따뜻한 27.6%, 다소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죠. 그리고 천주교 신자들에게도 온화한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34.1%, 따뜻한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29.7%, 그리고 윤리적인이라고 하는 이미지도 한 23% 정도로 역시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개신교인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어떤 이미지를 많이 골랐을까요? 안타깝게도 제일 많은 것은 거리를 두고 싶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리를 두고 싶은 32.2%, 이중적인 30%, 참 놀랍습니다. 사기꾼 같은 29.1%, 이기적인 27%, 배타적인 23%. 마음이 어두워지시죠? 대부분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15 광화문 집회나 코로나19 이후에 교회발 집단 감염 사태 등으로 개신교회와 이 교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대거 반영된 조사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조사 시점을 보니까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20세에서 59세까지 1000명의 국민에게 조사한 내용이었습니다. 10월은 마지막 주일을 1517년 10월 31일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이 카톨릭교회의 비윤리성, 부패를 고발하고 대대적인 개혁을 선포한 루터의 종교개혁을 기념해서 대부분의 개신교회들이 10월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는 왜 이 500여 년 지난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렇게 일반 국민들에게 다른 종교인들보다, 천주교인은 물론이고 다른 종교인들보다 훨씬 더 비윤리적이고 이기적인 종교인으로 인식되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어떤 강한 개혁 기치를 든 기초가 되었던 성서 본문이 바로 갈라디아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라틴어로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가들의 표 중 하나였습니다. 가장 강력한 모토였죠.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들,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있는데요, 핵심이 뭡니까?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이란 인간의 행위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값없이 내려주신 은혜의 사건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오직 은혜로만이라는 말씀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라고 하는 표어로 종교개혁자들은 이 갈라디아서를 굉장히 중요한 바탕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주장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불필요한 이분법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어떤 이분법일까요? 믿음과 행위를 다르게 보는 겁니다. 믿음과 행위를 다르게 보는 거죠.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 주애를 썼던 이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야고보서를 뭐라고 했냐면 너무 비복음적이다. 심지어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지푸라기처럼 내다 버려야 된대요. 왜 이렇게 폄하했을까요? 야고보서는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루터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야고보서 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놀랍죠? 아니, 믿음으로만은 아니라고? 루터가 열받을만 하겠죠. 자, 이런 이분법이 생겨난 것이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런 이분법적인, 믿음과 행위를 나누어 보는 이런 이분법적인 구조는 이 종교개혁 이후에도요, 우리 개신교 신학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개신교 신학의 근간을 형성했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종교적 배타주의입니다. 종교적 배타주의.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다른 종교 받아들일 수 없다.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종교적 배타주의가 무척이나 중요한 개신교 신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또 하나는 초월적 내면주의입니다. 초월적 내면주의. 사회적 행위나 사회적 실천보다 이 내면의 신앙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믿는 겁니다. 먼저 내면의 신앙을 공고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천을 하려면 할 수 있는 거지, 가장 중요한 것은 초월적인 내면적 신앙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던 거죠. 결코 실천이 내면적 신앙을 앞설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과정은 뭡니까? 기독교인이 된다는 과정은 교회 와서 등록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공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 훈련 과정은 늘 이 교리적인 믿음의 형성이 먼저 되어야 이것에서 치중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회적 실천, 약자를 위한 사랑의 실천, 이런 거를 하도록 하는, 이런 것이 바로 이런 믿음과 행위를 나누어 보는 이분법적인 구조의 영향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믿음과 행위를 나누어 보는 이 이분법은 근본적으로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비성서적이에요. 우리가 성서로 돌아가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종교개혁의 모토였는데 사실 성경에 어떻게 써야 돼? 구절만 딱 집어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단 성향을 가진 사람들. 말씀의 그 딱 한쪽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예. 결국은 성서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성서를 제대로 해석해야 하는 해석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로 바울이 반대한 행위는 아까 제가 갈라디아서 2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의 행위입니다. 율법의 행위예요. 즉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만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지 인간의 행위나 실천을 다 생각이나 믿음보다 하위 개념이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방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꼭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죠. 율법의 행위입니다. 할례 받는 행위를 하고 모든 율법을 칼같이 지켜야만 된다고 믿었던 대다수의 유대인을 향한 말씀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신 두 가지 명령, 율법의 명령, 율법을 지키라고 하시는 명령, 그리고 할례를 받으라라고 하는 명령을 과감하게 뒤집는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율법의 행위 교리를 만들어내거나 지키는 자는 뭐라고 그럽니까? 모두 복음의 반대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음과 승리를 아무 의미 없는 무익한 것으로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문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니 율법을 왜 만드신 거야? 할례를 그러면 왜 처음엔 받으라고 그런 거야? 백해무익한 거 아니야? 그렇다면 최초에 하나님께서 안 주셨으면 됐을 거 아니야. 그죠? 율법과 할례들. 지난달에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그 앞장 4장에 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초등학문의 역할을 한다. 우리가 고등학교, 대학교부터 다닐 수가 없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녀야 돼.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초등학문, 그리고 주인이 오기 전까지 후견인의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요, 절대로 할례 행위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할례 행위 자체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례를 받아도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이런 율법의 행위 없이는 의롭게 될 수 없다고 보는 관점, 구원의 필수 요건이 바로 율법적인 행위라고 하는 주장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그는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뭘 의미하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는 것처럼 초등학문에 머무는 일이다. 결국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나가는,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할례 행위를 해도 의롭게 되거나 율법에서 해방될 수는 없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율법에 점점 더 깊숙이 그 멍에 얽매이게 된다는 말씀도 하고 있죠. 이렇게 율법에 자꾸 매달리는 사람들,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해석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도 할례를 지켜야 돼라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물로 오물을 씻어내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믿음과 실천을 나누어 보는 것이 의미 없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이 헬라어 원어인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어떤 단어일까요? 헬라어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뜻은 당연히 신념, 신앙, 믿음 이런 어떤 해석이 가능하겠죠. 영어로 표현하면 굉장히 신실한 거, 변함이 없는 거, faithfulness의 뜻이 있다고 그래요. 그 히라보 피스티스에 충실함, 충직함 이런 뜻이 있대요. 이 뜻에 가장 가까운 영어 단어가 뭐냐라고 제가 히라보를 연구하는 분에게 여쭤봤더니 영어 단어는 piety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piety. 이게 뭘까요? 우리로 따지면 이게 뭐냐면 품성 혹은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할 때 느끼는 효성 같은 겁니다. 이 믿음은 한 사람에게 대해서 굉장한 신뢰,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를 섬기는 마음,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piety, 신실한 효성 같은 이런 깊은 의미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히라보 단어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교리를 내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 아니면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인식하는 것, 내가 동의하는 것, 그 정도로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히라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학의 뜻은 그저 내가 그 교리를 이해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동의한다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최소한 어느 한순간에 내가 일시적인 내가 그것을 믿어야지 하고 하는 결단의 문제라기보다는 일생에 거쳐서 효성이라는 것이 깨닫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신함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내가 경험되어지는 것이에요. 일생에 거쳐서 수행하고 지켜야 하는 품성의 문제이지 이거는 결코 인지의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굉장히 비슷한 히라보 단어가 있대요. 뭡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이 피스티스랑 비슷한 단어는 habitus라고 하는 거예요. habitus. habitus는 뭘까요? 이 habit이라고 하는 게 습관이라는 뜻 아닙니까? 습관. 이 믿음이라는 것이 몸에 배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품성이라는 건 몸에 가지고 있는 성질 아닙니까? 머리로 내가 깨닫고 동의하고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익을 때까지 내가 계속해서 품성처럼 간직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가 왜 그러면 루터가 그렇게 펄쩍 뛰고 화를 낸 만큼 행위를 강조했던 걸까요? 이것도 이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해석이 가능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한 분이신 것을 그냥 믿는 것,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 그 정도의 믿음 갖고는 안 된다라고 야고보서는 얘기하는 겁니다. 즉 유대교적인 믿음 갖고는 안 된다고 보았던 거죠. 보다 기독교적인 실천을 강조했던 것이 어쩌면 야고보서의 핵심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변치 않는 품성과 신실함으로서의 믿음을 우리가 연결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완성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신실한 품성, 효성과 같은 믿음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실천되는 믿음이 이상적인 기독교적인 믿음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오늘 설교 제목이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게 어떤 믿음이냐고 설명하냐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본문은 꼭 영어로 읽어야 할 것 같아요. 영어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아요.
The only thing that counts is faith walking through love. Faith, 믿음이라는 뜻이죠. Walking through love. 사랑을 통해서 walking, 역사라고 번역이 된 거죠. 사랑을 통해서 실천되어지는 믿음, 역사한다. 이 walking의 헬라어 원어는 에너지오라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잖아요. 에너지오. 영어로는 에너지의 어원이 되었던 단어입니다. 사랑이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믿음, 그런 믿음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Faith walking through love. 이 동명사형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사랑을 통해서 역동적으로 실천되는 진행형. 그래서 단순히 믿음, faith는 일시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받아들이고 머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행위, 실천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가 보여주는 믿음의 자세, 내 몸에 배게 하는 그런 수련이 필요한 것이 어쩌면 믿음은 진행동사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잖아요. 이 루터가요, 참 루터의 글 읽어보면 참 재미있는 비유가 많아요. 루터가 참 비유를 잘 듣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루터가 믿음, 소망, 사랑은 이렇게 비유적으로 해석합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은 선생님이래요. 믿음은 선생님,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 소망은 뭘까요? 소망은 군대 대장이래요. 군대 대장, 군인이랍니다. 야전사령관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믿음은 선생이고 판단자고, 소망은 군대 대장이고 야전사령관이래요. 자, 선생처럼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지식을 이해하는 일이 바로 믿음입니다. 야전사령관, 소망은 뭘까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믿음을 지키는 게. 자꾸 역경이 옵니다. 시련이 닥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일, 야전사령관은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지와 인내로 견디고 앞으로 나아가는 야전사령관이 바로 소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루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다. 이어서 소망으로 계속한다.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죠. 인내하며 박해를 견디고 소망으로 힘과 용기를 얻는다. 이 결국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마치 이렇게 끝이 연결된 것처럼 메비우스 띠처럼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는 믿음, 그리고 온갖 역경이 와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가지고 그걸 극복하는 소망. 그러면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선한 모든 것을 실천하면서 주변의 많은 약자를 끌어가면서 결국 믿음을 완성하는 에너지가 바로 사랑인 겁니다. 바울은 믿음을 사랑의 행위와 결합시키고 있습니다. 믿음은 지속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완성되어 간다고 믿는 거죠. Faith walking through love. 그래서 우리의 품성처럼 우리의 어느 순간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결국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 닮은 사람, 우리의 품성이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져 간다. 우리의 존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품성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외적인 기능입니다. 이웃을 위해 선을 행하고 오늘 우리가 광고한 대로 생명의 걷기를 통하여 이웃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는 일,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고 권면하는 이유는 바로 믿음의 완성을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한데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에너지가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중 제일은 끊임없는 에너지원 사랑이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 어디를 봐도 믿음과 행위는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붙어있는 구조였어요. 어떻게 연결이 가능하냐고요? 바로 사랑이 열쇠입니다. 사랑이 에너지인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으러 다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유대인 소탕작전, 기독교인 소탕작전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다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는 사도 바울로 거듭났습니다. 그럼요, 그가 굉장히 행동파였거든요.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이었을 정도면 얼마나 행동파였을까요? 그 다음부터는 유대인 잡으러 다녔어야 돼요. 이제 기독교인 편이 됐으니까 그 다음부터 유대인 잡으러 다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바울이 사랑의 사람이 되었던 거죠. 사랑의 실천으로 온 세상을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도가 되었었던 이유도 바로 사랑이라는 에너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모토를 우리가 염두에 둔 분은 왜 믿음이라고 하지 않으셨을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믿음이라 이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그게 더 합당한 주장 같잖아요. 믿음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데 왜 사랑이라고 했을까?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사랑의 에너지가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랑의 강조야말로 바울이 율법의 행위, 유대교적인 행위는 경계했지만 사랑을 바탕으로 한 기독교적인 행위는 긍정했다는 증거라고 봐요. 이게 없으면 믿음은 품성이 될 수 없는 것이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 몇 절 뒤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율법을 다음과 같이 잘 요약하는 말씀이에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는 율법은 죽은 율법이고 그 율법에 대한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복음서의 예수님의 행적에서도 충분히 목격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주일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참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법이 그래서 나오지 않았겠을까요? 안식일법의 근본 취지는 모두가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도 쉴 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도 쉬게 해라.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제7일은 쉬게 하라 라고 하는 약자 보호법이 바로 안식일법이었죠. 근데 이게 어떻게 왜곡됩니까? 예수님 시대에 안식일에 이 미리삭을 뜯어서 이렇게 막 비벼 먹는 예수님의 제자를 발견하죠. 누가요? 바리새인이 비난합니다. 아니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미리삭을 먹고 말이죠. 당시에는 당연히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긴, 율법을 어기는 행위였습니다. 당시 이 안식일법을 지키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무 일 안 해도 생계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는 기득권자들,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 안식을 가장 중요한 율법인 것처럼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누가 보였을까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안식일에 쉬는 것이 오히려 생계 위협을 받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안식일법?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선포하십니다.
이제 내가 왔다고 하는 거죠. 초등학문 율법에 사로잡혀서 말도 안 되는 율법에 적용을 하면서 약자를 돌보지 않는 것, 이거는 사실 처음부터 안식일법의 기본 취지를 어긋나게 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초등학문 율법의 속박에 매인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선포하신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자꾸만 율법의 행위에, 이건 사랑의 실천과는 관계없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박당하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다시금 믿음을 붙잡고 야전사령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사랑의 실천으로 믿음을 완성해 가라, 공고히 할 것을 요청하시는 사도 바울의 음성을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제5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리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당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개신교회는 어떻게 500여 년 전 개혁의 기치를 다시금 올리고 또 다른 개혁, 제2의 종교개혁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무엇보다 믿음과 행위를 나누어 보는
이 이분법적인 구도를 청산하는 일이 무척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기적인 개신도, 패타적인 개신교인, 이런 이미지가 팽배해진 것에 대한 책임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내가 왜 몇몇 이상한 교회 지도자 때문 아닌가? 특정 교회 때문이 아닌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고 광교, 꿈의 교회가 먼저 다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공고히 다져야 할 때입니다. 내 믿음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세상을 향한 사랑의 실천, 사랑의 행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 약자에 대한 관심, 돌봄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품성처럼 신실하게 우리의 몸에 밴 믿음으로 나날이 성숙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보기엔 이 제2의 종교개혁, 제3의 종교개혁 이런 말들을 참 신학자들이 많이 쓰는데요. 루터와 같은, 웨슬리와 같은 종교적 대가가 어느 날 나타나서 몇 날 며칠에 한꺼번에 이루는 일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믿는 자들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사랑을 바탕으로 한 작은 기독교적 실천을 매일매일 행할 때 서서히 우리 안에, 또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안에 나타날 현실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새로운 개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